어느 누구에게나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 부임하면서 첫 교회였던 이 안양교회를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마음이 들어서였을까요? 한 3주 전부터, 사임하기 한 3주 전부터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눈물샘이 폭발한다고 하죠. 굉장히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많이 사랑받았고 또 첫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이 마지막, 이제 보지 못한다는 마음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군입대 현장에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드님들, 자제분들 또 이렇게 보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사실 지나고 보면 그렇게 마지막도 아닌데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면 이 마지막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가족끼리 작별 인사도 하고 연인들끼리는 이별의 입맞춤도 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우니까 마지막 인사를 했는데 계속해서 인사를 하고 또 손을 흔들고 그렇게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동행하는 사람 없이 혼자 훈련소에 입대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년 정도 있다 나오는데 이렇게 유난을 떠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전 공익 근무 요원이어서 이제 훈련소에 한 달만 다녀와도 됐어갖고 또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휴가를 나오면 또 외박을 나오면 왜 또 나왔냐고, 너무 자주 나오는 거 아니냐고 우리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을 텐데도 마지막이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몇 번이고 인사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에게도 이런 비슷한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빠른 속도로 뭔가 기록을 경쟁하는 또 측정하는 이 선수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바퀴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자신에게 온몸이 가진 힘을 다 쥐어짜서 이렇게 탈진할 정도로 그렇게 달려가곤 하죠. 마지막이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력을 다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맞이한 오늘이 마지막 오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지막 하루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렇게 몇 시간밖에 안 남았어 하면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겠죠. 일단은 집에 가서 밀린 빨래나 설거지들을 하시겠습니까? 아닐 것이에요. 그런 게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날과 확연하게 다른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 겁니다.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아마 보내겠죠.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이란 말, 이 마지막이라는 말에는 우리의 삶을 재정돈하고 다시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이 힘, 이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또 반성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또 최선을 다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그럽게 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또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순서를 매겨서 가장 우선순위를 다시 선택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이야기가 우리 7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때는요, 오늘날과 비교하면 약 2000여 년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2000년이나 혹 지났고 아직까지 마지막이 안 왔는데 베드로 사도가 너무 허풍이 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본문으로도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맨날 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니까 감흥이 크지 않은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때도 그랬고요. 또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마지막 때입니다. 왜 마지막 때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요, 다른 표현으로는 종말이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시점부터가 바로 종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인 거죠.
베드로도 그 당시에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썼고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면서 박해로 인해 뿔뿔이 흩어진 이 소아시아의 뿔뿔이 흩어진 이 나그네 된 이 성도들에게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전서에 쓰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아마 자신의 삶을 재정돈하고 또 진실하게 또 최선을 다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정돈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절을 좀 더 깊이 읽어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근신이라는 단어는 절제해서 이렇게 가는 어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표본, 어떤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마지막 때니까 이 기도가 최고의 경건 행위고 경건 활동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7절 말씀은요, 우리가 읽지 않은 앞의 내용들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문맥의 의미를 더 깊이 보기 위해서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결국 7절에 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 3절의 상황을 뒤집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만물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세상이 추구하고 원하는 가치들을 이 성도들이 똑같이 바라보면서 사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생선을 싼 비닐에서 비린내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호떡을 싼 종이에는 어떻습니까? 이 종이에는 기름이 묻어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세상의 물질, 세상의 복을 이 오매불망하면서 물질과 복을 자나깨나 잊지 못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검은 속내가 있다면, 우리 안에 탐심과 어떤 불만족, 어떤 나쁜 욕심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살겠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살 수 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결론이 세상이 되는 거라면, 예수님을 믿는 결론이 세상을 추구하고 노래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 믿음은 진짜일까요? 아니요, 가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예수도 가짜일 것입니다.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밝히 응시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하늘 본향을 추구하면서 사는 성도들에게 이 세속적인 복은 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 진짜 예수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데, 요즘 많은 청소년들의 꿈처럼 거의 이런 꿈을 갖고 있더라고요.
건물주가 되는 게 여전히 내 삶의 목표이고 어떤 복의 끝자락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혹시 모르는 것은 아닐까요?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할 때마다 마다할 사람은 전혀 없겠죠. 그러나 성도는요, 그런 자리에 앉아도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는 오직 예수님이어야만, 예수님으로만 충분함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요, 예수님만 있으면,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그래도 괜찮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의 인생이 만족스럽고 또 행복할까봐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정작 우리들은 이 행복과 기쁨을 이 돈 세상, 또 돈과 이 세상 물질에서 다 찾으려 한다는 것은 굉장히 허망하고 안타까운 일일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반복해서 읽어보면,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르친 복은 결코 세상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졌다 해도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7절의 권면처럼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 삶이 나아가고 있는 이 방향이 정말 맞는 건지 항상 깨어서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7절에 나온 말씀처럼 기도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너무 당연하게 또 들리는 말씀 같아요. 그렇다면 근데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세상을 가질 수 있는 요술램프입니까? 내 마음, 내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주는 것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기도는요, 그것과 반대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등지게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이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또 내가 주목하는 모든 것들에서 돌아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에게만 내 시선을 두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를 수없이 휩쓸고 지나가는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든지 멈춰서서 이 세상을 향해 응시하던 눈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을 등지며 이 십자가를 보며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이 만물의 마지막을 힘차게 지나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담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그 나그네 여정의 종착지는 뭐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이겠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담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러면 왜 기도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요, 결코 오염되지 않았고 철저하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혹을 확실하게 바라보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결핍이 있다거나 혹은 뭐가 부족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시면서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모든 전 인격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신 거죠. 우리처럼 뭔가 필요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기도를 하는 것과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의 지, 정, 의를 하나님께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여러 잡음이 섞여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주파수를 잡으면 무슨 내용인지 또렷하게 듣게 되고 모든 잡음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주파수를 맞춘다면 세상의 모든 잡음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첫 번째는 뭐였죠? 정신을 차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해야 될 세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한 번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1장 22절 말씀, 지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진리를 순종하는 자세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순종하는 성도의 영혼은 깨끗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가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오직 진리 가운데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능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진리 가운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것도 어렵긴 하죠. 만약에 성도인 우리가 진리와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의 끝은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이것을 한 단어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음란과 정욕과 방탕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잖아요. 그 가운데 6절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도들이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러면요, 이 진리 가운데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과 그것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8절 말씀처럼 사랑이 결국 허다한 죄를 덮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뜨겁게 하는 사랑은 결국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혹시 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뜨겁게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덮어주시고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덮는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봐야 합니다. 덮는다는 표현은요,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것 혹은 죄, 이런 것을 그냥 덮어주라, 못 본 척하라, 이렇게 눈 감아줘라,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바른 권면을 통해서 이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깨달은 자가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체의 모든 과정을 덮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과 부패를 보고서는 그냥 나 못 봤어 하고 이렇게 결코 덮는 건 아니라는 거죠. 피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죄를 저지른다면 그래도 전도사니까 한 번은 봐주지, 이렇게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게 그냥 정말 덮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덮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바로 그 지체랑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으로 그 지체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일체의 과정을, 전 과정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덮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 곧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입니다. 성도들의 사랑은
반드시 이 진리와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8절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랑이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겠냐, 이런 고민들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좀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고민을 하다가 그 실마리를 이 부모와 자녀 관계로 한번 풀어가 보려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의 잘못을 그냥 덮어만 주십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말이죠. 아니면 단호하게 훈계하고 때로는 벌을 주면서 동시에 여러분도 아파하셨습니까?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네, 후자죠. 그럼 언제 덮어주셨나요? 훈계의 과정을 다 마치고 이 아이가 정말 잘못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스스로 뉘우치는 걸 확인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아파하면서 그 잘못들을 덮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네, 바로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 관계의 사랑은 이 덮어주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진실되게 사랑하는 이 관계인 것을 서로가 인지하고 또 그것이 전제된다면 교회 안에서 잘못을 지적받아도 조금 다르게 수용할 수 있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죄를 고백하고 나눴을 때 정죄하고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품어주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품어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용서의 모습,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네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9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베드로는 9절에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전부 다 받아서 서로 대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을 때는요, 이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로마의 박해가 심했을 때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도움들이 필요했었죠.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박해 때문에 이 기본 생활도 힘들어진, 굉장히 위협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근데 너무 많이 교회로 몰려들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몰려온다면 이 원망이 나올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망 없이 봉사하라. 이 원망 없이 봉사하라, 이 말씀은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감당해야 할 이 사명의 말씀으로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특별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바라보며 서로 격려하며 용납해주며 이해하려는 공동체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라고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만물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또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봉사하며 대접하는, 아낌없이 대접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 아름다운 교회, 나를 쏙 빼닮았구나.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실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11절을 읽어보시면 감이 오시죠?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결국 이 말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상대를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봉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쏙 빼닮은 성도들이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잘 사용하지는 않죠. 뭔가 시대에 맞지 않거나 어떤 광신적으로 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말을 외면한다면 이 땅의 삶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해방을 누리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종말론적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기존의 삶과 거리를 두고 우리의 현실의 삶과 거리를 이렇게 두고 새로운 시대에 미리 참여하는 것이 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요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맛보고 또 경험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영적 정체성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서로 교회 안에서 뜨겁게 사랑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진리 가운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에는 꿈꿀 수도 없던 사랑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해지고 그 사랑이 죄를 밀어내는 능력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금요기도의 말씀처럼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종말론적 공동체로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기뻐하며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이 종말론적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종말의 때임을 기억하고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 기도하여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할 때 진리 가운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선한 청지기로서 남을 섬기고 대접하고 이 봉사하는 가운데 이 감사함과 기쁨을 잃지 않고 아낌없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헌신과 이 봉사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높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